어제 아침에 우리가 참고한 부분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사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처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고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냐.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상하시다, 그렇게 마음이 다치거나 아니면 그건 무시하고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중단하는 거죠.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화나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나의 분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르고 분깃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그걸 내가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것은 네가 해야 돼. 그러면 목숨 바쳐 해야죠. 또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건축을 못하지만 아들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공적 자금으로 최선을 다했고, 거기 한번 다시 보시면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뭐를 사유, 개인 겁니다. 개인 거. 자기 사유의 재산까지도 몽땅 다 바쳤다. 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그가 전체를 자기의 사유재산까지 몽땅 다 드렸나. 거기는 이제 두 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있고, 거기에는 두 가지 다윗의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것은 10절, 11절 쭉 보면 12절, 그리고 14절, 16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엄청난 것을 드리면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서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다윗이 뭐라 그러죠? 거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공치사예요, 공치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제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랬는데. 네,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또 육신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봤어야 되는데 결혼한 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막, 그래,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있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요, 배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목사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건 내 거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 것 뿐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 20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쭉 내려가.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거기까지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거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절이 끊겼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뭔가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랬어요. 왜?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라고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 이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쭉 내려가면 그 열조의 온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을 했다.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는 거잖아요. 마감하고 그 다음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이렇게 이양하는 거예요. 그 왕위를 이렇게 이양하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너희라고 말한 것은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계, 신앙의 승계. 이제 우리가 보면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기의
지도력을 이렇게 승계를 하면서 너는 그래. 너는 너의 하나님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승계, 계승. 받는 사람은 계승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는 사람은 승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했고 그 사명과 신앙을 아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승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죠. 나만 잘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나만 잘하면, 부모가 나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승계,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무대,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서서 이제 다 나이가 되면 그리고 자기의 사역 기간이 되면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 무대에서 깨끗하게 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해야 돼요. 끝을. 우리 인생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만 열심히 해서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열심히 사역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승계를 시켜줘야 돼요. 믿음도 승계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목사고 며느리도 전도사고 그러는데 가끔 전화를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잡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들이 잘하고 있나를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잘하고 있나?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합니다. 사역에 물론 애들 얘기도 하지만 저의 목표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애들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닙니다. 이 아들이, 이 며느리가 영성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이렇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금 예배라든지 또 사역이라든지 승계를 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2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았다. 그 말은요. 그 앞에 보면 내가 전에 공부할 때 다윗이 살아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런 부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것은 진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건 아니었고 지금 여기 이제 진짜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한다. 이건 이제 승계가 끝났다 그 말이고요. 25절로 갑니다. 25.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부분, 다윗의 결론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외워두면 좋죠.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30년을 치리하였다. 늙도록 부하고 거출급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삽이 다 드렸거든요. 뭐 하느라고? 성전 건축하느라.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죠. 이게 아름다운 승계, 아름다운 퇴장,
거기다 줄 보놓으세요. 29절 이렇게 괄호해 놓고 아름다운 퇴장이다. 인생 무대에서 당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인생 무대에서 퇴장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9절처럼 28절처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하다는 말은 꼭 이 물질의 부유함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사람이 꼭 물질만 부유하다고 부유한 건 아니잖아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뭐 하다가 존귀하다가 자기 나이가 되어서 죽었다. 이게 아름다운 퇴장이라니까요. 아름다운 퇴장. 저도 퇴장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퇴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인생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화장터 갔다 왔잖아요. 제가 화장터 갔다 와서 화장터에서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오늘 보내드릴게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닙니다.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요, 그 장의차들이 요즘에는요 옛날하고 틀려요. 장의차들 그런데 그게 벤츠입니다. 벤츠 리무진인데요. 살아있을 때는 근처도 못 갔던 거예요. 그게 2억짜리 3억짜리입니다. 그 벤츠 장의차랑 리무진이요. 시커매 가지고 길 뭐 있잖아요. 그 3억짜리예요. 2억 3억 갑니다. 우리 살았을 때 그 구경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의사에서 거기다가 시체를 모시고 와요. 네? 그리고 거기 직접 직계들은 거기 상주들은 거기 타잖아요. 타가지고 관에서 내린다고요. 그 3분도 안 걸려요. 그 장의차에서 내려서 화로까지 가는 거리가요. 그 뭐 얼마 안 됩니다. 길어야 20m, 30m예요. 그 관도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네. 자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돈 과시하려고 그 오동나무 관, 그런 거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 관에다가 비싼 수의를 입혀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비싼 장의차에서 그거 3분이면 화로에 들어가요. 화로 들어가가지고 요즘은요, 특별한,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화장하는 기법이 달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로에서 거의 2시간, 빠르면 1시간 20분 걸렸거든요. 요즘은 1시간 20분 안 걸립니다. 40분입니다, 40분. 화장 기법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40분만 우리가 저 위에 2층에서 유담실이었잖아요. 14호실. 유가족들은 뭐 화로 앞으로 오십시오. 그럼 가요. 관망실로 가면 거기서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보면 타고 남은 거 채 얼마 없습니다. 이거 분골할까요? 물어봐요. 왜 분골 해주세요? 그럼 분골. 그 우리 믹서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믹서기 같은 거다 딱 넣고 딱 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 1분도 안 걸려가지고요. 그 뼈들이 한 줌에 한 줌.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별거, 뭐 대통령도 별거 아니고 국회의원도 별거 아니고 판검사도 별거 아니고 뭐 대단한 재벌도 별거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해서 뭐 화로 안 들어갑니까? 네. 물론 뭐 매장하면 땅에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매장 해봤자 3개월 뒤면 다 썩기 시작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좀 허무하다, 인생이 좀 회의적이다, 뭐 교만한 마음 들고 막 그러면요, 빨리 화장터 가세요. 그리고 화장터에서
1시간만 계세요. 그러면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별거 아니구나. 뭐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 네. 인생 한 줌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퇴장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멋있게 잘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겸손하게 살자고요. 아멘. 겸손하자고요. 예, 별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희한테하고 뭐 서로 미워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금방 퇴장합니다. 금방 하나님의 호각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호각 슉 하고 부르면 우리 목숨 끝나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뭘 그렇게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교만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이 호각 한번 불면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줌 흙으로 가야 돼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퇴장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별거 다 하는 거, 그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거예요. 네, 돈 많은 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뭐 명예 있고, 뭐 학벌 좋은 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다시 보세요. 사랑해야 되겠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요.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해. 살아있음에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믿음만 지키고 자기 사역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믿음을 승계시켰고 사역도 승계시켰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승계시킴으로써 그의 부와 그리고 존귀가 다하고 늙어 죽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만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며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드린 것뿐이오니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인생 무대에서 아름답게 퇴장하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탐하고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다 놓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렇게 갈등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